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세 번째로 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했는데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우리가 이 교회와 우리 신앙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는 이 교회와의 연결 속에서 주어진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보면 교회와 분리를 시키고 교회와 하나 되지 못할 때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렇게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교회로만 잘 안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신앙의 절반은 성공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는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5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교회와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잠깐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첫째는 교회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의 무리, 믿는 무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은 서로 한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천태만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한 마음 한 생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과 한 마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주님 마음에서는 어찌하든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주님 마음의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를 존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공경한다는 것, 교회를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우습게 여기고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교회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교회에 절대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복종해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에 대해서도 절대 복종을 해야 되듯이 교회에서 이렇게
진리에 벗어났으면 복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쩌든가 주님 몸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와 내가 하나 되어야 되고 교회를 존경하고 교회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크게 이제 세 번째로 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얼마 전에도 이제 성령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몇 가지 측면에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또 아시아의 그 7교회에도 보면 동일하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그냥 너희가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성령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좀 맺어 보니까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큰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죄에 대하여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좋아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죄가 뭔가.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내 안에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상처, 쓴, 뿌리, 죄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60, 70이 되어도 아직 그런 것을 모르고 치유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원들이 먼저 보혈을 자꾸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보혈을 적용하면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도 그냥 지식적으로 믿고 종교적으로 믿는 이런 데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의에 대하여 그랬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 땅에서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 생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복을 주시겠구나. 그게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믿으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심판에 대하여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심판? 상급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차원에까지도 말씀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나 속사람 영혼은 영혼이에요. 이 겉사람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그야말로 이제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이렇게 있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조아림들의 육신이 흙으로 갔지만은 이제 영혼이 다시 새롭게 내 몸과 부활해서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예요. 실제. 사실입니다.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실제적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물론 이제 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이제 뭐 다 깨닫게 해주시지만 넓게 보면 그런 차원이고 그러면 왜 이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만 각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주로 어디서 많이 부딪히고 그럽니까?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내 생각이 옳다고 하고 또 이렇게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주님의 몸인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한 8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만은 첫째로는 이제 조합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구원시키실 때 그냥 예수 믿고 나중에 이 땅에서 복받고 천국 가라 그런 차원으로 우리를 택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려면 뭐하러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부르십니까? 뭐하러 미리 택하셔요? 죽을 때쯤에서 너 예수 믿어라 해서 죽을 때쯤에서 예수 믿고 가죠. 옛날에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아주 실컷 세상에서 놀다가 이렇게 죽을 때쯤에서 예수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죽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끼고 사는데 문만 열고 나가면 내가 오늘 사고가 날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뭐 작년인가 그 헝가리 이렇게 여행 가가지고 25명이 그 물속에서 이렇게 배에 빠져 죽는 것 봐요. 그 여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실 때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도록 그래서 나에게 달란트 은사를 주셔서 지체로서 역할을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죠. 자, 먼저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좋아하는데 저렇게 그냥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림 한번 봅니다. 만물 위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잘 세우려고 할 때 영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잘 세우려고 할 때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전인적으로 복을 주셔요. 왜?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세계에서 10대 교회 중에 몇 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의 성도들 중에 적어도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기업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대기업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보잉 707을 만든 그 회장도 학벌은 별로 없답니다. 근데 그 주일학교 교사가 3명을 잘 가르쳐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보잉 그 707 회장이래요. 근데 처음에는 그 엔진을 이렇게 그 몸통 뒤에다 붙여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날개에다 붙임으로 말미암아 더 큰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화기를 발견한 사람, 벨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학벌이 없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보면요, 별로 학벌 안 좋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주일학교 때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세계적인 그런 기업가가 되게 하고
그렇게 쓰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나마 저기 63빌딩 회장 되신 분이 그래도 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싶었더니 막 세금 이렇게 거들어온 사람들한테 하는 행동 보니까 그냥 신앙 따로 세상 가서 나가 따로예요. 만물을 분명히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도 세우고 아직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 가서 복음도 증거하고 미국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어려운 나라 정치적으로도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을 해서 바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으로도 은사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전인적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가끔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핍박하다 보면 기도만 하면 다 나오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죠. 불신자 남편이 이런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적당히 믿지 무슨 기도만 하면 다 나오냐? 그럼 제가 그러죠. 다 나온 거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이 나온다. 기도하면 돈이 나오냐? 돈만 나오냐? 다 나온다.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가.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세상에 가서 10년, 20년 물론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서 내가 10년, 20년 노력한다고 할 때 그 결과가 그만큼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은 세상에 가서도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다가 복을 주시겠어요? 주님의 몸인 영적으로 보면 교회가 새로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새로 이렇게 태어나신 것과 마찬가지 영적으로 교회가 태어난다는 건 주님의 몸이 하나 태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온통 초점을 다 맞추고 계시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교회에다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교회론을 깨닫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에서부터 전부 이게 하나의 상징이지만 교회. 솔로몬 왕도 보세요. 성전 세우니까 구하지 않는 그런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잘 세우도록 또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계시록 3장 1절에서도 보면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면서 7영이라고 그랬거든요. 7영.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자 하심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완벽하게 성령 하나님도 7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해 보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하려고 할 때 성령은 다양하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저와님들이 복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 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의 교회 세우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도 교회잖아요. 천국의 교회 가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곳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이 교회 지체로서 이렇게 잘 행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 땅에서도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다 교회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세우고자 할 때 그런 이적을 일으키고 그럽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전주에서 좀 떨어진 그 집, 이렇게 시골 그 교회인데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좀 이렇게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막 물이 새고 그런데 돈은 없고 그래서 참 이 집사님도 대단하죠. 그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교회인데 이 집사님이 그 예수병원에 가서 자기 눈을 하나 빼서 팔아서 그렇게 교회를 좀 세워보려고 이렇게 병원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그 주로 그 미국 의사들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멀쩡한 집사님이 와서 이렇게 눈을 좀 뺀다고 하니까 왜 빼려고 하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이만저만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내가 돈이 없다. 그래서 내가 눈을 하나를 빼서라도 팔아서 그렇게 좀 수리를 해보려고 한다 하니까 이 의사가 충격을 받으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미국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합니다. 그 채플 시간이라고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두 번이 있거든요. 근데 그 미국의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것 보면요. 너무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소위 말씀을 쪼갠다고 해도 은혜를 못 받아. 근데 미국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단순해요.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은 별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막 울면서 감동받았다고 하거든요. 도대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완마로 때려야 은혜를 받는가? 어지간해 가지고는 은혜 못 받아요, 보면. 그 미국 사람들은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막 웁니다,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들 심령은 기독교 문화에서 이렇게 자라난 심령들이기 때문에 단순해요. 그 미국에 이제 그 선교팀이라고 할 거 어려운 교회들 가서 이렇게 개척을 해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보고할 때 보면 우리가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야. 근데 막 그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막 울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미국에다 갖다 편지를 보냈어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의료 행위를 하고 이렇게 의사인데 한국에 있는 성도가 눈알을 빼서 교회를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헌금을 해줘가지고 그 집사님 눈알 안 빼고 교회는 교회대로 새로 쳐버렸대요. 근데 조합인데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제가 옛날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조화 여러분들 뭐 좀 가지고 오려면 더럽고 치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헌신 좀 하려면 아이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면 조합들 얼마나 잽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 것 같고 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조화 여러분들 것 같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실 때는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못 볼 뿐이에요. 아브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갑자기 양이 가서 떨어져서 걸린 게 아니라 이미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할 때 이미 준비해 놓고 우리 예수님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자 할 때 이미 낙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물질의 문제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 내 종아, 달라고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요? 무슨 네가 물질 달라고 하면 하늘에서 물질이 떨어지냐? 다 이미 주었다. 어디다가요? 니네 누나한테 아니면 형제들한테 성도들한테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하지 말고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짧은 근시안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모르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까지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적으로 저한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산 밑에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내 앞길도 막 힘들고 막.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산을 길을 내다가 중간에서 끝나더만. 근데 산 꼭대기에서 보면 360도 전체를 보는데 몇 초도 안 걸립니다. 길이 어디가 있고 어디로 올라오고 어디로 내려가면 되는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 산 너머의 산까지도 볼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20년, 30년 후에도 알 수 장차 될 일이 되어 있어도
근데 우리는 무당이 뭐 점치는 식으로 뭐 그런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또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겠구나. 저렇게 가면 안 되구나. 영안이 열려져서 보면 그래서 미리 성령께서는 말씀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런 차원에서 깨닫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 힘썼는가, 내가 얼마만큼 헌신을 했는가, 이런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복 받을 만하다. 왜? 복 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뭐 이웃집 할아버지 정도로 얄팍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은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했어요. 썩을 것 심으면 썩을 것 거둡니다. 안 심으면 안 나요. 제가 7년 공부하고 나니까 남는 건 책밖에 없더라고요. 책밖에 없어요, 진짜. 별로 이렇게 교회에 목회하면서 적용할 것이 없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목회자인 제 입장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남는 건 심는 것밖에 없구나. 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자꾸 심는 거예요. 왜? 심어놓으면 언젠가는 거둬들이고 언젠가는 와지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그것이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봉사가 됐든 매사에 우리가 심어놔야 돼요. 그게 끊기면 안 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이지만 자꾸 심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자꾸 이렇게 심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목회자들에게요, 우리 목회자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거 잘 못하더라고. 목회자들에게 커피 한 잔 얻어먹으려면 힘듭니다. 목회자들이 예를 들어서 쓰라고 5만 원, 10만 원 내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줘본 적이 있거든요. 자랑이 아니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심어.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큰 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참 그게 뭐냐면 매사에 목사님이 다 밥을 사요. 얻어먹기도 미안하더라고. 얻어먹기도 미안해요. 사지 마. 내가 살게. 그러니까 한번 제가 캄보디아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전도서에 있는 내용, 빵을 흐르는 물에 7군데, 8군데 흘러놓으면.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비법을 알아가지고 매사에 심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 보면 한 번 살만 또한데 나는 돈이 없는 줄 알았어요. 교회가 어려운 줄 알았어. 근데 재정이 3억이 넘는데야 예금해 놓은 게.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있어도 못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한번 그래서 우리 교회를 초대를 해갖고 제가 밥을 샀습니다. 얻어먹기가 너무 미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좀 그런 경향이 없잖아요, 있거든. 우리는 이렇게 자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에 원하는 게 뭔가. 기도면 기도, 우리가 봉사면 봉사, 물질이면 물질. 우리가 앞장서서 내 몫으로 가져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생활 제일 앞에 가서 해라. 그리고 목사님 눈에 띄게 해라. 앞장서서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큰 누님 조카들도 보면 그렇게 심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심은 대로 거둬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끊이지 않고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신령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몸으로 봉사할 때 건강의 복을 받고, 예?
물질로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 전도사 시절 때도 그 집사님 한 분이 그 설암도 있더만요. 그 암도 여러 가지라고. 그래서 제가 자꾸 와서 집사님 봉사 좀 하세요. 봉사 좀 하세요. 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그래서 제가 권면을 했는데도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시험 들더라고. 너무너무 안타깝죠.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될 때는 좀 저한테라도 물어보세요. 물어보지도 않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목적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체로서 역할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요. 교회는 나 혼자 못 세웁니다. 각자 주어진 달란트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기 때문에 나 혼자 못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약해도요. 서로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해서 갈 때 훨씬 나 혼자 기도하면 응답 못 받지만 같이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면서 지체로서의 설명을 길게 했는데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떼고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직접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교회 세움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체로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교회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교회에다가 그 고난을 다 쏟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비결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도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했죠. 한 몸이 되었다, 한 교회가 됐다는 거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같이 깨닫고 같이 받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통곡하지 말고. 옛날에 피아노 반주자였던 그 집사가 나갔습니다만 참 안타까워요. 참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있고 그 은혜도 있는데 이 마음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게 치유가 안 되면서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주셨는데 그 집사님 밑에 그냥 말씀이 낙엽처럼 다 떨어져 있더라. 너한테 물질 1억 줘도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롯데백화점 세일이 언제인지. 바삭합니다. 한 성령을 받았다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설교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뭐냐?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깝다. 그 생각은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건 내가 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어떤 책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이번에 얘기 말씀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귀도 발가락도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조화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빠져도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저는 지금까지 우리 강현희 집사님이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나 피아노 못 친 것에 대해서 시샘하거나 그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부러울 뿐이지 왜 강 집사님은 피아노를 치는데 나는 피아노를 못 치냐, 막 미치겠다, 막 죽일 놈이다, 그러본 적이 없어. 왜? 내게 은사를 그렇게 안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나이가 이렇게 60이 넘었어도 콩나물 대가리 아직 개념이 없어요. 잘 몰라.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이, 내가 들어서 알았다는 것이 감사해. 어? 그래서 음악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부러워. 어? 음악 잘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내가 아마 작사 작곡을 했으면 몇 곡 만들었을지도 몰라. 어? 작사는 하는데 곡은 이 콩나물 대가리 한 박자 반, 뭐 두 박자, 늘 사모님한테 지적받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피아노 반주자는 목회자가 틀려도 잘 따라오는 게 훌륭한 반주자야. 아이고, 목사님은 두 박자를 세 박자로 막 하고 막 세 박자를 막 네 박자로 가니 두 박자가 됐고 어떻게 오겠어? 은사가 없어요. 달란트가 없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천국은 그렇게 좋은 그림들이 많더라고. 음악이 그렇게 좋은 음악이 많아. 그 사무엘 기도는 그 여러분 그림 보셨죠? 빵 한쪽 아래 놓고 성경병 이거 그 세계적으로 히트 쳤어요. 그래서 나는 좀 음악 잘하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해서 그런 성령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곡을 쓰고 그러면, 옛날에 제가 그 집사님 어머니 기도해줄 때도 내가 한 번만 너한테 주면 그 한 곡 갖고 세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돈은 돈대로 번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잘 안 되면 기도라도 좀 열심히 하세요. 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어쩌자는 거요? 그래서 18절 보세요. 12장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다 지체로서 은사,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것 부러워할 것 없어요. 실제 보세요. 우리가 몸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발가락이 온전하기 때문에 서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시골서 보니까요, 이렇게 새끼 발가락이라고 그러죠. 이 새끼 발가락이 하나 없는데 걸을 때 보니까요, 얼마나 뒤뚱뒤뚱 걸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발톱 하나만 빠져도요, 여러분들 걸을 때 똑바로 걸을 거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 세상도 보면 그래요. 막 눈에 띄는 거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칭찬은 다 받죠. 일은 실컷 내가 하고. 우리 사촌 형님이 그런 스타일이 하나 있어요. 시골에. 칭찬은 사촌 형님이 다 받습니다. 일은 안 해. 막 지시만 해. 우리는 죽어라 하고 일만 해. 근데 칭찬은 그 형님이 들어요. 어이, 자네가 대단하네. 아, 이렇게 했네. 수고는 우리가 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한다고 해서 그 잘하는 것, 물론 뭐 그것도 칭찬할 만하지만 좋아하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시험 들 것도 없고 안 알아준다고 해서 시험 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주신 달란트 중에 나는 청소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집사람이랑 애들하고 이제 나 은퇴 오면 청소 대행업을 한번 해야 되나? 워낙 내가 깔끔하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전에 있을 때 그 집사님 한 분은 설거지만 주방에 설거지만 했는데 아파트를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귀하다 천하다가 없어요. 다 중요해요. 발가락 하나도 중요하고 발톱 하나도 중요합니다. 발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돼요. 저 사람이 못하는 거 내가 하고 또 인정을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막 내가 하나에서 10가지를 다 하려고 하고 내가 빠지면 안 돼.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거절의 영이 역사하면요. 제가 그런 사모님을 한번 봤는데 매사에 자기가 다 해야 돼. 성가대, 주의도 자기가 다 해야 되고 특송도 자기가 다 해야 되고 교회 일의 모든 일에 내가 빠지면 안 돼. 시험 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 때 안 있어요? 누가 그렇게 가면 나 빼놓고 가? 또 내 이야기 하지 않는가? 안 해. 그러니까 그런 게 왜 그러냐면 내가 상처가 많고 거절의 영이 역사하고 그러면 내가 빠지면 시험 들고 뭐 딴 말 했는가? 또 나를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이렇게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그 이제 설명을 해주면 이해를 하고. 그러나 우리가 10가지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10가지 잘할 수도 없고. 잘하는 거. 그래서 교회에는 될 수 있으면 내게 주신 한 가지, 뭐 한두 가지 하는 거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잘하는 거 그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설교하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하래. 저 집사님이 하든 말든 내가 다 할게. 내가 이건 잘하니까 막 혼자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협조를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죠. 제가 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교회론을 좋아하는데 잘 알면서. 그리고 성령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교회와 연관을 시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다 이 말입니다. 지체. 그래서 이제 은사를 주셔서 뭐 목회자로, 교사로,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로 이렇게 세워서 교회를 세우도록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의 종류가 4종류가 나오죠. 그러면 옥토밭은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25%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 중에 25%만 은혜 받으면 그럼 다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25명이 은혜 받으면 그건 대단한 것이다 그러는데 제가 해보니까요. 그렇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보면 이렇게 칭찬한 교회가 2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리고 책망만 하는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같이 했어요. 근데 책망을 하셨던 칭찬을 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을 안 받았어도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내가 죽는 그날까지 방해하는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책망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된 것을 먼저 해결해야 되잖아요.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하도 한 가지가 안 되면 마귀는 그 한 가지 통해서 나중에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책망도 나와요. 교훈과 책망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책망 안 받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보세요. 아무리 책망을 해도 그게 책망으로 안 들립니다. 근데 은혜 못 받고 나로 똘똘 뭉친 사람은 나를 책망하네.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자존심 상해버립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책망 안 할 때가 있어요? 더 잔소리같이 책망할 때가 많잖아요. 왜? 살아봐니까. 살아와 봤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뭐 청소년들이나 뭐 청년들, 아니 부모가 뭐라고 누가 더 오래 살아봤어요? 경험자잖아요. 9세대다. 꼰대다. 막. 지는 기껏해야 20년 살았어. 우리는 60년, 70년 살았으니까 훨씬 더 잘 알지. 누가 더 잘 알아? 이 교회도 성령께서 이렇게 교훈과 책망으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잘하는 것 같아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약함이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게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늘 같이 깨달아서 문제된 것은 처리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성에 대해서 내가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게 뭔가, 내가 잘못했던 것이 뭔가 분명히 성령은 짚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백해서 이렇게 문제가 없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을 좇아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가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헌신도 기도도 믿음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멸관을 받아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적어도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죄성, 상처, 쓴뿌리,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새 마음이 되어짐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심에 확실하게 온전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생활도 헛되지 아니하며 교회 생활도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말씀하시고 살아계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